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천국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마귀가 앞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바로 진리를 허리띠를 쥐고, 하나님과 마귀와 싸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이겼듯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와 땅에서 기쁜 자의 평화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하는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은 주님 통해 하신 말씀인데 그 이상에서 그 말씀 뭐야?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바로 영혼구원에 이른가하는 말씀, 다른 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약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더하게 왔다 보태게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구약의 내 부모를 사랑하라, 신약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 살인하라 같은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품고 만지도,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아도,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음욕을 품고 이혼한 사람에게 잠겨드는 것도, 음욕을 품고 눈을 보는 것도 간음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물질의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신약의 법으로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놔라.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는데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멘. 방금까지 그 과정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더 완성시키러 왔다, 더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그래서 더하게 한, 보태게 한 이것 때문에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두 가지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율법과 물질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분에서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율법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자,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잘하는 자는 공의의 자를 받게 되고 일어나는 자가 하는 자는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어렵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아멘. 27절입니다. 또 가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아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만지도 찾아가도 유혹을 받아도 이혼해도 이혼한 사람에게 가도 간음죄도. 그래서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너에게 정말로 천국을 바라면 주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힘쓰기를 바라. 그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 점과 흠이다. 그런데 구약의 법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으로 볼 때 자기는 흠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아멘. 구약의 법으로는 내가 조금만 마음만 먹어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법으로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 즉 영생의 법대로 살기 원하는 내게 내 지체 속에 다른 제약의 법이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걸 원하는 법과 순종 못하게 하는 제 법이 싸워서 한 법을 깼는데 내가 못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이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7장 10절입니다. 그래요.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인데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로 가면 그 사람에게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내게 영생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됐다는 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법을 깨달았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과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마귀의 제 법이 싸워서 내가 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즉 예수가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리하면 이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게 하나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신약의 법은 우리 힘으로는 못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당한다. 말씀으로 침노당합니다. 또 하나 바로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물질로도 침노당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옛날에 내가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놔도 지옥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프로티노한 법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됩니까? 안 되죠. 제 아무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해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조금 하다가도 성령 충만할 때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끊임없이 오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놔라.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면 도덕이 도덕질도 할 수 없다.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네가 물질을 하나님께 낼 거면 내고 복을 받았다면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더니 저 땅에 쌓아놓더니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 두 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땅에 쌓아놓든지 이 땅에 쌓아놓든지 그 하나가 택해라.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두 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다 했는데 신약의 법으로 볼 때 자기는 그 계명이 바로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됐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안 되더라. 마귀에게 질더라. 그래서 오라 공간 사람이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그 법을 지켜줬다.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신약의 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침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수십 많은 시간 동안 주님만을 conna는 시간 동안 그런 마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 법은 해라 하고 아버지 말씀은 해라 하고 성령의 능력은 가끔 해라 하고 환경적으로는 하지 마라 사람적으로 환경적으로 하지 마라는 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고 그 말입니다. 오호라 공부한 사람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무슨 법을 깨달았나?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에 하지 못하는 마귀의 법과 싸우는데 내가 100% 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물론 성령세를 받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소멸했을 때는 그게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가 싸웁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침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입니다. 어때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아멘. 녹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자, 성경에 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이 소생하고 물질에 충성한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소출이 계속 많아지지. 근데 소출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먹을 거 있으면 하늘에 쌓아내겠는데 자꾸 이 땅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이 땅에 가진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안 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계속해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안 쌓아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쌓아놔서. 근데 자기에게 부유하냐, 하나님께 부유하냐 볼 때 자기에게 부유해야 돼. 자기한테 많이 쌓아놨다. 하나님께는 그 작게 쌓아놨대. 하나님께 안 쌓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거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돈을 버리면 하나님께 쌓아놓고 좀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름에 쌓아놓어도 괜찮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는 자기에게 해야죠. 어느 정도 살만하면 생기면 자꾸 소득을 하는 게 많이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두는 거 아니고.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 쌓아두죠. 왜? 성령은 뭐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 소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까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지. 성령이 취하마다 성령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질을 잘못 쓰면 불행하게도 지옥을 간다. 우리의 삶의 심판도 받지만 물질의 심판도 받는다. 아멘. 삶의 심판도 물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물질의 심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데 뭐에 따라서 심판하냐?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예물에 아벨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드렸습니다. 예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예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정급병등 드리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거 드렸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 레기 22장에 보게 되면 정급병등은 받아두지 아니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누가 받았다? 마귀가 받았다.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물질들 않고 마귀에게 예배드렸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너 40년 동안 내게 예물 드리느냐? 내게 희생을 드리느냐? 안 드렸다 했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어. 단 한 번도.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만든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렸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아니했다고 합니까? 신명기입니다.
32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물질이 주면 줄수록 그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쌓아놓고 자기에게 작게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작게 드리고 자기한테는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부유해 줄수록 살찔수록 어때? 하나님 개 안 한다는 건 아니야. 능히 볼 때는 대단히 하죠. 능히 볼 때는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물에서 비교한다. 남이 볼 때는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 남이 볼 때는 작게 했는 게 하나님 볼 때 아니라. 왜? 갑에 두 랩더니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가 내게 드리지 않고 내 앞에서 우상에게 재물 드렸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만발에 새겨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심판도 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심판도 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잘못돼도 우리는 바로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유를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반드시 주님이 올 때는 그 맡긴 물질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몰랐을 때는 그 물질을 우리는 허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언젠간 주님이 내게 맡긴 물질에 대해서 셈을 할 때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사람은 턴합니다. 바뀝니다. 아, 내가 물질 잘못 쓰면 내가 지옥 가나 해가지고 남한테 빌려준 그 돈을 자기가 감해줍니다. 감해줍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돈, 그 마침 내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이 청지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 주인의 돈을 나눠준 걸 대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을 맡기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성경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이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셈을 한다는 걸 느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듣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허비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믿고 말씀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받은 그 물질을 나눠주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은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직분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예물 네가 천국 가서 지옥 가서 그 돈 하나님을 가져가십시오 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이 땅에 나눠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 그 돈 가져가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 죽어서는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 집으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일주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가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고 예배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 주인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영접하는 곳은 바로 천국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낱낱이 빚진 자를 감해줍니다. 이 말은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돈과 메었다는 겁니다.
맞지요? 시작. 왜 불의한 재물이냐? 1절에 보게 되면 거의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자기 주인의 재물을 지맛대로 했으니까 불의한 재물이지. 누가 볼 때? 주인이 볼 때. 내가 밑에 사람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지 마음대로 썼으니까 주인이 볼 때 니도 나이잖아. 내도 있는데 왜 네 맛대로 써?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그 맡긴 재물은 지가 지 돈처럼 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주인의 돈이라 생각하고 쓴 게 아니고 지가 지 돈 때문에 지 맛대로 쓰기 때문에 주님이 눈으로 볼 때 불의한 재물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긴 그 물질을 불의한 재물로 뭐를 상게라? 친구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입니다. 그럼 없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성의는 뭐냐? 바로 교회를 하는 것이고 하면, 지어종을 하는 것이고 하면, 예수님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아멘. 물질에 충성하는 게 삶에 충성한 것보다 물질에 충성하기 훨씬 쉽다. 아멘. 하나님이 물질에 충성한 것보다 삶에 충성하는 것을 훨씬 기뻐한다. 그 말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떤 물질의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아멘.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아멘. 계속해서 3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아멘. 더 큰 격이었다. 물질의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큰 축복이다. 큰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물질에 충성한 것은 작은 것 충성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충성한 것은 물질보다 더 충성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충성하겠네? 그 말입니다. 물질에 충성한 것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말씀에 충성한 것은 큰 것에도 충성한 것이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충성이 되겠나요? 환난과 핍박보다 더 충성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에 충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질내는 게 쉬울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절대로 물질에 이르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주지 않는다. 이 땅은 다 헛것입니다. 하늘만 참된 것입니다. 천국을 주겠느냐? 네가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너희가 만약 남의 것을, 여기 남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 맞죠? 주인이 청지기에 물질을 그게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지 것으로 생각하는 게 불의한 재물이죠. 네가 남의 것에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긴 물질을 네가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하고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걸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것이면 아브라함에서 사시려. 아브라함은 약속을 열자다. 즉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안 주겠다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과 비교해봐야 말이에요. 하늘에 보물 쌓아놓은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고 이 땅에 보물 쌓아놓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죠.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산상수훈에서 놓은 말씀을 지금 여기에 예화를 들어놨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상세히 기록한 것이 제자리에 쓰고났다. 산상수훈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는데 장장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6장 19절에 24절을 설명한 데서 이런 예화를 정확한 예를 들면 그것을 산상수훈에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산상수훈 갖고 신구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6장 19절부터 24절에서 놓은 말씀이라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이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2절과 13절. 혼자 산상수훈이 그 정도 중요한 거 이야기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은 것을 지금 기록해놨다. 그래서 산상수훈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구약의 전체와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예수님 풀이한 것을 계속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 부자 못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이 받침을 통해서 부자 되십시오. 록베를처럼 10의 9조를 바친데 10의 9조를 바치고 10의 1조를 썼는데도 그 돈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답니다.
그렇게 부자 소리 들으면 절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 구약의 법은 딱 한 개 드리기만 드리면 됩니다. 신약의 법은 마음대로 하늘에 쌓아놔라.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면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18절에 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자들은 가늠한 거 맞지요? 그러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예화를 드린 것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게 무엇이냐? 32절과 33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32절과 3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 한 것이다. 그건 다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위해서 자꾸 쌓아놓지 마라.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삭께서 더하시느니라. 필요하면 아멘. 교회가 필요하면 아멘.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아멘. 이웃이 가난하면 아멘. 네,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